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교회력으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 왕의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날이면 해야 할 일들이 있죠. 보통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어떤 일도 그렇고 마지막 날에 뭘 해야 되죠? 보통 결산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잘 사는 사람은 칭찬받을 터이고 열심히 잘 못 살았으면 또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결산의 날인 것입니다. 인생의 결산을 하는 날이 옵니다. 역사의 결산을 하는 날도 오죠. 그걸 종말이라고 그럽니다. 종말에 나타나는 사인 중에 하나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뭐냐? 두 무리로 서로 갈라지는 것이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그럽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 하늘에 속한 사람도 있고 땅에 속한 사람이 있어서 두 무리가 분리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양과 염소가 섞여 살다가 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종말의 날에는 양과 염소를 분리할 것이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 또 마귀에 속한 사람도 있는데 두 무리가 분리되는 것이죠. 그것이 종말에 있어질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이날 결산을 해야 될 이날에 오늘이 역사의 마지막이고 개인적인 종말의 날이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결산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 날이 오늘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분리시킨다면 나는 양에 속할까 염소에 속할까 하늘에 데려간 자에 속할까 땅에 남은 자에게 속할까 나는 어느 무리에 속해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자신을 점검해 보는 날이 되는 것이죠. 역사의 종말이 되면 두 무리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일상의 삶에도 어떠한 때에는 두 무리가 나누어집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두 무리가 나누어져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면 예배자로 나온 사람이 있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골프도 치고 운동하러 가고 이렇게 두 무리가 나누어지잖아요. 매 주일마다. 그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때에는 섞여 살다가 두 무리가 분리가 되는 일들이 생겨집니다. 그때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보면 나는 종말에 어디에 속한 자일까를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럽니다. 그 도시에 함께 살던 이들이 있었는데 두 사도가 가서 말씀을 전하자 두 무리로 나누어진 겁니다. 사도를 따르는 자가 있고 또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두 무리로 나누어진 거예요. 언제요? 사도들이 와서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종종 서로 두 무리가 나누어지는데 언제 나누어지느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요. 이것을 복음의 심판성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어요. 같이 사는데 복음이 진리가 딱 선포되자 진리에 속한 사람은 그 진리를 따를 것이고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에 따르지 않으므로 심판이 딱 나누어지는 두 무리로 딱 갈라지는
갈라지는 것이죠. 마치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이 오시면 갈라지는 것처럼 그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나누어지는 것. 여러분, 가짜 복음에 환호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아시죠? 진짜 복음에 환호하는 사람도 있고 가짜 복음에 환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의 태도가, 나의 모습이 과연 어떠하냐라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를 알 수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로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바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선동이 되어서 악감을 막 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자, 이고니온에서는 이 두 가지가 나타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순종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기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하고 악감을 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가 막 설교를 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찔림을 받아도 기뻐하고 회개하면 진리에 속한 사람인데, 이들은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찔리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고 듣기 싫은 거예요. 왜? 들으면 자꾸 마음이 더 막 양심이 찔리고 힘드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질러요. 왜?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죠. 그래야 안 들릴 테니까. 그리고는 돌을 들어 쳐 죽여버립니다. 마음에 악한 감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말씀이 맞아,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을 해석하는 걸 가만 들어보니까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가슴을 찌를 때에 악감이 생겨, 막 화가 나고 그냥 신경질이 나고 막 반항심이 막 생기고, 그러면 굉장히 수상한 거예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죠? 마귀에 속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 한두 번씩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사단이 와서 그 눈을 흐리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가슴을 찌를 때마다 화가 나고 분노하고 막 신경질이 나고 막 반감이 생기고 그리고 막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그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아는 거예요. 대신에 다른 말을 들으면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와, 교회를 문 닫게 만들어 버리자, 예수제이들 전부 나쁜 놈들이야, 뭐 이런 말을 들으면 막 기분이 조금 맞아. 그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쪽에 속한 거예요. 저쪽에 속한 거예요. 우리 쪽이 아닌 거예요. 우리 쪽은 어떻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처럼 더 달게 느껴져요. 물론 가슴이 찔릴 때도 있어요. 또 찔리는 것이 정상이죠. 우리 죄인인데. 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래서 기쁨이 내 안에 다시 솟아나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즐거움이 있고 말씀이 있는 것이 기쁘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증거라고요? 예, 이쪽 양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의 증거인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증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하반절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와요. 자, 허다한 무리가 믿었어요. 믿는 자가 나와요. 그리고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그 반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는 자가 나오고 그러나 그다음에 반대는 누가 돼야 돼요? 믿지 않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대치되어야 되는데 믿는 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누가 나와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나와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믿는 자는 곧 누구란 얘기예요? 순종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계시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즐겁고 기쁘고 내 마음에 탁 받아들여지고 아니면 회개를 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사람이 있고요. 거절하고 반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연결되고요. 불순종은 불신앙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사람이 내가 저기 경제계 고위층을 잘 알고 정부의 고위층을 잘 아는데 이 주식을 사면 한 달 뒤에 10배를 10배 하면 별로 현혹이 안 될 것 같아서 100배 뜰 거야. 틀림없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이건 뭐 틀림없어. 내가 고위층을 잘 아는데 맞아. 그 말이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윳돈을 가지고 주식을 살 테고 진짜 확신하면 믿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빚을 내 가지고도 그 주식을 살 거예요. 한 달 뒤에 100배 뛴다는데 그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어날 일이니까 이건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일종의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안 믿어. 말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무슨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안 사요. 진짜로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살려고 하는 사람까지 말리면서 절대 사지 마라. 그거 사면 안 돼. 망해. 그 믿을 사람이 못 돼. 이렇게 얘기하겠죠. 주식을 안 하시는구나. 그럼 다른 걸로 할까요? 우리 동네 요 앞에 이 건너편에 동상리 땅값이 참 싸요. 내가 보니까 대동보다도 싸더라고. 세상에 저 대동에 몇 년 전에 갔더니 거기에 벌써 평당 한 300 몇십만 원 막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김해 시내보다 더 비싸네. 뭐 개발된다고 막. 근데 요 동상동 용시장에 1년 뒤에 땅값이 지금 한 300 하는데, 그죠? 300, 아니, 우리 300에 산 것 같은데, 300만 원 하는데, 1년 뒤에 이게 3천만 원으로 뛸 거다. 그럼 살래, 안 살래요? 조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사야지, 뭐 이러면서 살 수 있겠지, 그쵸?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절대 현혹하지 마세요. 목사라도 그런 말을 믿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하면 그건 믿어야지. 성경 말씀이니까 믿지만 그런 얘기는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안 믿으면 살까 안 살까요? 우리 이현조 장로님은 절대 안 살 거예요. 그럴 수가 있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런데 어떤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래도 이게 믿을 만하다고 그러면서 뭐 해요? 시골 논밭 다 팔고 그냥 적금 다 깨가지고 사겠죠. 1년 뒤에 10배 뛴다니까.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내가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주께서 오실 때에 하늘의 상급을 줄 것을 확실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든 걸 사서 진주 하나를 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산다니까요. 하늘의 보화를 심기 위해서 오늘 헌신하고 땀 흘리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불순종. 에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믿는 사람은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지난 1년간의 삶이 오늘 결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순종으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순종입니다. 불신앙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형이상학적인 거 싫어해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표현되어지고 볼 수 있고 체험될 수 있는 식으로 표현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란 뭐냐, 형이상학적으로 막 얘기하질 않아요. 뭐 지정의가 있고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이 사람 이런 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냥 보여줘요. 첫 번째가 뭐죠? 아벨. 예배가 신앙이다. 예배가 믿음이에요. 첫 번째 예배 드리는 신앙을 보여줘요. 두 번째는 누구죠?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답하면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와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말로는 믿음이라 말할지라도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세. 어떻게 하여?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죠. 하늘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것을 비워서, 그러니까 자기 비움,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겸손함,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한 복종,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면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겸손함과 낮아짐과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의 극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 마지막 때 결산의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무리를 나눌 때 순종의 무리, 불순종의 무리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주님의 말, 그 왕의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충성한 사람, 순종한 사람을 착하고 충성되라고. 그냥 불순종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게으른 종이고 악한 종이 돼요. 여러분 어느 편에 지금 속해 있다고 생각해요? 각자가 어느 편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질 때 그 뜻이 무슨 굉장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주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조금 마음이 상하겠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늘 기도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다시 새기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다시 기뻐해야지, 다시 감사해야지, 그렇게 순종의 자리로 나를 자꾸
자꾸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들려지고 심령에 새겨질 때마다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인 이고니온에서 생겨진 일들에 대해서 그곳엔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선동해서 악감을 품는 반대자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굴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고 그럽니다. 오래 있었다. 그들이 오래 있는데 환영받기만 해서 오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핍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오래 있으면서 오래 참았겠죠. 오래 있으면서 견뎠겠죠. 그러면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겠지, 그렇죠? 네. 그들이 그 모든 반대자들, 핍박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있으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누구를 힘입어요? 주를 힘입어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은혜가 있어야만 돼요. 주께서 우리 안에 힘을 주셔서 주의 힘으로 주를 힘입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어려울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주를 힘입어서 교사 모집을 하는데 오늘 저 영상이 나중에 나올 겁니다만 그 영상을 보면 이제 안 하려고 하는 합당한 이유들이 참 많아요.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했다. 혹은 뭐 이제 난 나이도 많고 너무 늙었다. 이제는 힘 빠져서 못하겠다. 뭐 이유가 맞아요. 뭐 틀리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주를 봉사하는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주를 힘입은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내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힘으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주를 힘입어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사 선생님들 마찬가지죠. 오늘 교사는 지금 다 현장에서 이 3부 예배다는 현장에서 다 수고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주를 힘입어 하는 것입니다. 주를 힘입어. 주의 주시는 힘으로 위로받고 다시 용기를 얻고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께서 주의 힘을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뭘 느낄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맞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간증들이 각자의 삶에 넘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사 표적과 기사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섬기고 일하고 주의 부르심에 삶을 향한 헌신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그 마음에 뭘 줘요? 힘을 주시고 밖으로는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 증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금년은 어떻든 오늘 결산했으니 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는 새해에는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주의 힘으로 일하고 하는 일들마다 주의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셨을 때에 두 무리로 나누어질 것인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말씀이 전파되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여전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사 하늘에 속한 자임을 순종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받는 것을 통해서 섬길 때에 주의 힘으로 하고 그 힘의 능력이 표적과 기적으로 나타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간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낼 수 있고 확정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